호세아 선지자, 그는 아모스 선지자를 이어서 활약하였던 선지자입니다. 아모스와 호세아가 활동하였던 시대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국력이 매우 부강하였던 시대입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부유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매우 극심하였던 타락을 보여주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호세아 13장 6절의 말씀처럼 배부르면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인하여 하나님을 잊었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싶었던 그들이었습니다. 이때 호세아와 아모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동일한 시대에 같은 대상인 북이스라엘을 두고 말씀을 전했지만 두 선지자의 메시지에는 조금의 다름이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사회적 정의와 공의를 선포합니다. 북이스라엘 땅에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비도덕적이고 불신앙적인 모습에 집중하여 사회의 정의를 외칩니다. 반면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인 호세아는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강조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왜 북이스라엘이 죽을 병에 걸려 있는지, 왜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지 그는 말씀으로 전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는 그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변절하였고 타락하였고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끊임없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할, 또한 이 북이스라엘이 알아야 할 그 야훼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셨습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신실하지 못한 고멜이라는 아내와 결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합니다. 바로 호세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국린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임을 알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도덕한 아내인 고멜과 같이 정절을 버리고 남편 되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그들이 되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아내 고멜을 선지자 호세아가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데려왔던 것처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데려오시고 어찌 보면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받아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호세아 11장 3절에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칠 줄을 그들이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는 것을 싫어하였고 아예 결심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내가 어찌하여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하여 너를 버리겠느냐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며 무너진 자를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 나타나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시대적 모습, 그것을 보면 물질적인 풍요 때문에 영적으로 또는 마음으로 빈곤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에 필요한 것은 세상적인 풍요가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식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과 아름답게 생활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하여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호세아에게 주신 말씀은 음란한 아내를 취해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음란한 아내는 정조와 절개를 지키지 않는 부도덕한 여성을 말합니다. 음란한 자식이나 말 그대로 어머니의 부도덕한 마음과 삶을 이어받은 자녀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합당한 관계를 통하여서 낳은 자녀인데 혹시 이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니고 다른 남자의 자녀가 아닐까 의심할 만한 그러한 자녀를 낳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해야 할 선지자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합당하지 못한 명령이지요. 하지만 이렇게 합당하지 못한 명령이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관계성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내가 되었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남편이 되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부부의 관계가 그 출발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셨고 아내로 삼으시고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는 우리였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아내가 될 수 없는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룩한 선지자가 그런 부도덕한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던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백성 삼으셨고 아내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그 시작이 나의 공로나 나의 자격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출발하였습니다. 그렇게 출발했던 하나님과 백성들이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크게 음란하여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하나님과의 맺어진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와 방탕한 생활과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는 그러한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방탕한 삶, 그것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 먼저 해야 했던 것,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아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서에서는 끊임없이 돌아오라, 돌아가자라고 14번씩이나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다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되돌아가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며 하나님은 우리를 싸매시고 치료하시며 고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고난과 수모를 겪고도 주님께로 돌아올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맙니다. 어찌 보면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선지자 호세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녀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고멜이라는 이름의 뜻은 끝이 다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름만 들어보면 이 여성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끝난 인생처럼 자신의 삶을 살아갔고 막 살았다는 것이지요. 그러한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호세아는 맞아들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막 나가는 삶, 어찌 보면 마지막에 다다라버린 끝나버린 인생을 살아갔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내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하였습니다. 이것은 분명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선지자에게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약점이 될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전하는 그에게 당신의 아내나 잘 간수하라고 그럴 수도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참으로 악하였고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렸지만 선지자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얼마나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호세아 선지자의 순종을 통하여서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이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살아 생동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순종을 통하여서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보여지고 그것이 나중에는 우리를 신부로 삼으신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사역을 보여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호세아의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들려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또한 알게 하십니다. 호세아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이 비근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자꾸만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것은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 순종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나의 원대로 되지 않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귀한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성의 소리보다, 내 감정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 음성이 들립니다. 정말 이성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그러한 말씀이고 감정적으로 수용되지 않는 그러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망치고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막대한 부담감이 있다 하더라도 호세아처럼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순종할 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누가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겠습니까? 들려지는 말씀에, 우리에게 보여지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이 능력 있는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무엇이라 대답하고 있습니까? 혹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때로는 듣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지 아니합니까? 주님,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혹시 나의 모습을 그러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 때문에,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 때문에, 나의 사정 때문에 주님, 이러한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해 주셔야 되지 않냐요? 그렇게 따지지 아니할까요? 오늘 그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닐까요? 신앙의 양심에 따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조건에 따라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잠시 뒷전으로 미루어버리는, 도리어 능력 없고 부담만 쌓여가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호세아만큼 부담스러운 말씀을 들려주시지는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부담스러운 음성을 들어보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다음에 혹시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인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되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시며 이 땅에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여서 기근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가뭄은 메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단비가 풍성하게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의 저와 여러분, 계림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